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지요. 근데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은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어떻게 얻느냐고 이렇게 물어도요, 그것을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행복 타령하냐고 하면서 아주 행복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이 독일의 시인인 칼 부세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저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아, 나 또한 남을 따라 찾아갔건만 눈물 흘리고 되돌아왔네. 하늘 너머 저쪽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네. 그러면서 계속 나갑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행복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행복이란 말은 많이 씁니다. 그런데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행복을 만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만약 아무리 여러분이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여러분이 높은 직책을 가져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명예를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찬한다고 막 해주는 명예를 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비록 많은 돈을 가지지 않았어요. 또 세상에서 높은 직장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기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속에 만족을 느끼고 살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서요, 태어난 사람 중에서 그 사람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무진장 많은 것을 누렸어요. 얼마만큼 그가 누린 사람이냐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그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절에는 금이 돌덩어리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금이 얼마나 비싼가요, 요즘에? 그렇죠? 금 한 덩어리만 있으면 부자 막 그냥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 있는 돌덩어리가 금덩어리 같은 이 정도로 흔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은 얼마만큼 금이 흔했는가를 알 수가 있고 얼마만큼 부유하게 살았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왕이었습니다. 또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을 이루게 해주셔서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장악하고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이요, 그를 찾아와 가지고 값비싼 걸 가져와 가지고 그에게 막 이게 주면서 같이 조약을 맺자고 하는 막 이런 왕들이 수두룩했어요. 오늘 그를 찾아올 때요, 그냥 시시한 거 안 가져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 그걸 가져와서 그에게 아부하면서 선물로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이에요? 그는 사업도 엄청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내도 700명이나 되고 첩도 300명이나 됐습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도 가지면 만족했을 것 같아요? 마음의 행복이 넘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전도서에서 뭐라고 한탄했는지 아세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지면 저절로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 마음에는 그래도 만족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한탄한 것이 바로 이런 것으로 행복하려고 하면은 다 헛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마지막 장을 보면요,
12장인데 1장에서 헛되다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2장에 가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쉬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꾸 엉뚱한 마음을 갖다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넣어주고 있어요? 야, 내가 지금 불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네가 지금 이 세상 것을 아직도 다 가지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면은 아마 너도 행복해질 거야. 너는 만족할 거야. 그러면서 자꾸 마음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마음껏 즐겨. 네가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뭔가를 지금 즐기지를 못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자꾸 우리의 귀에다가 속삭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지금 추구하며 살고 있나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가지고 내가 뭔가를 더 즐기기 위해서 지금도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 컨글턴 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는 이렇게 부엌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집에 그 하녀가 이 접시를 부엌에서 막 닦더니 넋을 놓고서 가만히 있다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5파운드만 생긴다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 텐데 하면서, 그러면 나는 만족이 없을 텐데 하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대면서 한숨을 푹푹 쉬어가면서 그럽니다. 이 말 들은 이 컨글턴 경이 그 하녀에 가서, 야, 정말 내 소원이 5파운드를 가지는 것이냐? 네가 만약에 그 5파운드를 가진다면 너는 진짜 행복하고 만족할 것 같으냐? 그러니까 그 하녀가 그럽니다. 그럼요, 주인님. 정말 그렇지요.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지요. 만족하지요. 이 소리를 들은 그 주인이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그렇게 마음의 소원인 내가 5파운드를 줄게. 앞으로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만족하면서 열심히 일해라 하면서 등을 탁탁탁 두드려주면서 5파운드를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걷는데 또 부엌에서요, 또 이제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바보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10파운드라고 그러지. 왜 5파운드라고 그랬어? 아이고 아까워라. 그는 5파운드를 받아도 마음에 만족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녀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정도만 있으면 난 행복할 텐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이만큼이 더 있어야지 행복할 텐데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요? 점점 늘려가다 보면요,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오지 않아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래요. 이 일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면 내가 만족하고 좀 살 텐데, 행복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딱 이루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일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래 내 만족할 텐데, 내가 그래야지 행복할 텐데 하면서 또다시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는, 그래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난 만족이 없어 하면서 비관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은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면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해질 수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정답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되는지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요,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도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따져보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지식, 어마어마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가졌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권세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 명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렇게 축자살자로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가? 우리가 퀘션 마크를 해보면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에 크리스찬들만 다 잡아서 죽인다면, 그들만 싹쓸이 한다면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면서 마음에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크리스찬들이라는 크리스찬들 다 싸그리 그냥 다 쓸어서 다 잡아서 드리고 죽이든지 없애버리면은 내 이 일만 끝나면은 내가 만족이 되겠지 라는 이런 마음으로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은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다 잡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만 잘 되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올 거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그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그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죄인이었고 악만 행하던 그런 악당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양자였으나. 그 입술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온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할 때 행복을 찾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할 때 비로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것은 정당한 뭐라고요? 대가이라는 것입니다. 대가. 근데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는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고 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갖다가 덮어주는 자, 그렇죠?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 바로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족을 느끼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의로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그 선택과 사랑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그걸 느끼면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 내가 이러한 크신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걸 느낄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만족해져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에서 모든 것이 만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게 사도 바울은 너무 행복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까지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는 그냥 말끝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리고 또 다른 데서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를 용서받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냥 말끝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행복하게 기쁘다는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면 기쁘다는 말 안 나옵니다. 슬프다는 말이 나오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것에 대해서는요, 상관하지 않고 입에서 기뻐하라는 말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야, 사도 바울은 맨 좋은 일만 생겼나? 그래서 이런 말을 했겠지? 매일 그냥 뭐 황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냥 모든 것이 만사가 잘 되니까 나는 행복해, 난 기뻐, 이런 말이 나왔겠지? 여러분, 그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그의 환경이나 그의 처지는요, 어렵고 힘든 일이 줄줄이 쌓여 있었어요. 그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요,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핍박을 당합니다. 고통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서 돌로 침을 당해서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죽었다 살아났어요.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다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죄를 가림을 당하고 용서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행복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에서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감사하며 기쁘게 삽니다. 그러나 마음에 만족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는 그냥 늘 불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아직 자신이 누구인지를 예수 안에서 발견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부터 그는 후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두 주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구든지요, 자기가 가려고 하는 그러한 길을 잘 아는 사람은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곧장 그 길을 따라서 갑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목표 지점과 또한
내가 가는 길을 모르면요, 그때부터 이제 방황하며 헤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은 처음에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 나왔을 때는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표 지점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럴 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이라는 목표 지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요, 그들은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차츰 어려움이 생기자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대한 목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삶에서 행복하지 않고 만족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나오게 되는지 아세요?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과 모세에게 엄청나게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두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가야 할 분명한 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갔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목표를 잊어버렸습니다. 목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그들은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나오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면요, 그들은 똑같이 애굽 땅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목표도 똑같았고 갈 길이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 목표, 말씀,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묵묵하게 그냥 순종하며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들은 가야 할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갈 길도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며 갔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안전하게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속에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갈 길을 잊어버리고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는요, 여러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잘 안 믿는다고 해서 경찰이 와서 여러분 체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자유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은요, 지금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싶은 우상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향락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의 길을 선택합니다. 근데 모두 다 자기가 선택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반드시 끝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 길의 끝에 가면요, 이제 내가 올바로 왔는지 내가 잘못 왔는지를 갖다가 그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미국에서 영어를 잘 쓰죠. Too late. 그렇죠? 너무 늦어요. 우리가 늦었을 때 다시 주님, 내 다시 돌아갔다 올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일회용입니다. 여러분, 일회용은 다시 안 써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일회용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한 번 갔다 다시 돌아가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갔으면은 그걸로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잘 선택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만족하고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은 안전한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만족하며 삽니다. 예수를 올바로 만난 사람은 행복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웨스턴 복음주의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폴 패티코트라는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트럼펫을 아주 잘 불었다고 그래요. 아마 기가 막히게 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뭐 했어요? 나팔을 불었어요. 그 아르바이트를 한 것입니다. 아마 돈 벌기가 쉬운 데가 그거 아니에요? 나팔 불어서 집에서 혼자 부는 것보다 거기 가서 부르면 돈도 주고, 그래서 그 길로 갔습니다.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그가 이제 차를 몰고서 또 나이트클럽에 딴따단 하러 갑니다. 돈을 벌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가는 그 길은 너와 내 이웃을 멸망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길인데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음성을 갖다 들려준 거예요. 그러자 그는요, 더 이상 운전하고 갈 수가 없어서 차 한쪽을 길 옆에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 눈물이 흘렀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엉엉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까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 올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는 회개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인생에 유턴을 한 거예요. 유턴. 우리는 가다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죄악의 길에서 유턴해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후 그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이 살던 그 삶에서 어떻게 해야 돼? 옛날 방식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근데 아까 자꾸 그 마음속 깊은 데 감직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죄악의 길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예수를 발견하자 옛날에 자기가 살았던 모든 방법을 어떻게 해서 다 버렸어요. 그냥 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을 해로운 것처럼. 여러분에게 지금 뱀 사는 걸 줬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좋아라 하고 여러분 가질 거예요? 아이고 하면서 어떻게? 그냥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한테 해로운 것처럼 버렸다고 그랬어요. 또 그것도 아니야. 그거보다 더해요. 배설물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화장실 가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옛날에 내가 살던 그 생각, 방법, 습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알고서 그는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예수를 발견하자 이제껏 만족하지 않던 그런 인생, 이제 만족이 오고 행복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요,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다가 순교를 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셨나요? 아멘? 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지금 안 하시고 있는데, 여러분의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오직 하늘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도 마음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아,
나는 만족이 없어. 행복이 지금 없어.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 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기쁨으로 승리하며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은 입속에서 감사와 또 기쁨으로 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행복한 사람, 만족하며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올바로 발견한 사람,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부여받은 그 삶이 바로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 이것을 놓치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욕심이 발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기본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또 올바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재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런 것들도 다 이기면서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